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좀 아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요. 네. 정말 그래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만큼 많이 두려웠던 거죠. 네. 미움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게 저는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표적 설교로 느낄까 봐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표적 설교로 느껴지지 않기를,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이 떨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튼 네, 많이 떨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말 중에 전도사님 참 말을 잘하시네요 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와우, 칭찬이잖아요. 칭찬이겠죠? 네, 비꼬는 거 아닐 테니까 칭찬이잖아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당황스러웠던 거죠. 뭐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말씀이 참 좋았어요, 이런 뭐 얘기들, 뭐 주식어플 지워야겠네, 이런 말들은 제가 이렇게 나름 소화가 되었는데, 말씀도 아니고 말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생소한 거죠. 말을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네, 처음 들었어요. 들은 적도 없고, 오히려 목소리가 설교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느리다, 매가리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작은 마음입니다. 네, 다 담아놓고 있어요. 네, 아무튼 정말 말 잘하는 분들은 여기 가까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말 잘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많지만 제가 한 분만 꼽자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 신학교 다닐 때 제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명이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마술, 아니 마법 같았어요. 강의도 설교도 그 책도 그 내용들이 뭔가 마법 같았습니다. 저는 모교회가 성서침례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두 곳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교단 신학교인 대전 침신을 가기를 바라셨고, 사실은 혜택도 거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BBTS, 저희 성침 신학교를 가겠다고 마음 먹은 데에는 이재김 목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책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늘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이분 밑에서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재작년 그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강사로 서셨던 심지영 목사님도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이 책을 읽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이야말로 말 잘하는, 아니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낯을 가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전히 저에게 커뮤니케이션의 탁월함, 뭐 그쪽 분야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칭찬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또 양육을 한다든지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맡겨주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감당한 것도 있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 뭐 글 잘 쓰고 싶으신 분들, 뭔가 언어 능력이 좀 출중해지기를 바라는 분들 계시겠죠? 지금보다 그 능력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의 원래 청중,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았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인데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죠. 그것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가르치는 자리이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1절을 읽었는데 2절부터 12절까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말을 얼마나 조심을 해야 하는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 이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가르치니까 말에 대한 레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절에서는 동물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 네. 그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재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배, 타는 배 있잖아요. 참 말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의문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헷갈리시지 않으시죠? 아무튼 큰 배든 작은 배든 그 배에 달린 작은 장치, 그 키라는 장치를 조종을 해서 그 배를 방향을 조종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키와 같다는 거죠. 키.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여기서 혀는 이제 말하는 걸 뜻하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엔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지금 말하는 거를 이제 불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한 화재가 수천 배, 수만 배의 지역을 순식간에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산불을 떠올리시면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5절 하반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숲을 불태운다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좀 비유잖아요. 무엇을 불태운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막 불태운다고 하는데 무엇을 불태운다는 걸까요? 먼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혀가 몸의 일부인데 그 온몸을 더럽힌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한몸된 그 공동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도 해당되고요, 교회도 해당됩니다. 좁혀보면 여러분이 속한 목장도 해당되고 사역하는 사역팀,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지체에게 하는 말이 그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더럽힐 수도 있다고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도사님, 제 말은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담인데 아무도 안 오시네. 아무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말, 영향력 있는 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상황이었는지 다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그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상한 감정을 남겨요. 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한 사람도 기억 못하고 들은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데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희가 싸울 때 했던 말들을 다 까먹었어요. 까먹은 척 하는 건지 진짜로 까먹은지는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볼 땐 농담 1% 진담 99%인 것 같은데 천국에서까지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후두루들. 네,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을 잘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관계를 불태워요. 네, 말이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6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표현이 좀 섬뜩하죠.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입니다. 말 잘못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일들을 여러분 뉴스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말 한 번 잘못했다고 호되게 대가를 치른 적 없으신가요? 네, 없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여럿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회사 면접을 볼 때였어요. 면접관님이 아니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저희 회사를 지원을 하셨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경험 삼아 왔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재수가 없었을까요? 붙었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돌이켜보면 그분은 대단한 면접관이었습니다. 긴장되는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주어서 저를 무장해제시키고 저의 본심이 튀어나오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이처럼 말 잘못했다가 인생의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물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을 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장은 거짓말로 가릴 수 있겠죠. 가릴 수도 있겠지만 그 거짓말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그 말이 된다고, 그 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으로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그 사실조차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말 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을 조심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8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현실에 대한 냉정하지만 정확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워도,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신경을 좀 써도, 말을 좀 잘하고 싶어도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할 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3장 그 나머지 부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자는 한 가지를 말을 합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한다면, 그리고 그 지혜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주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를 도와달라고, 정말 지혜를 구한다고, 저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말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적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가 어떤 동기로 이 말을 했는지 또는 하려고 했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일이 돼버리잖아요. 말은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마음을 먼저 살피고, 이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것이 좀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래도 후회할 일 만드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자도 지금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다 여러분 느낌 아시죠? 네. 저는 이게 정말 지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지독하냐면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시기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저 없다고, 괜찮다고, 이기고 지고가 상관이 있으면서 저 상관없다고, 자신을 그렇게 속일 정도로 지독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기심은 정말 은밀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면, 제가 시기할 것 같은 게 좀 뻔히 보이면 되도록 그런 모임을 피하고, 그런 만남을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더욱 조심을 합니다. 무심결에 그 시기심이 툭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 없을 수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므로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적 격차가 느껴지는 친구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친구를 어떻게 대하냐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 되도록 적게 만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의 시기심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승부욕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 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게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이 경쟁심은 야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좀 남보다 잘하고자 하는 욕구로 살짝 변질이 되면, 이처럼 이기적인 야망, 내가 제일 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내 말을 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심과
경쟁심은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뾰족하게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좀 솔직하게 살피고,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평화를 염두에 둔다면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지혜의 씨앗들이 나오거든요. 그 지혜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라고요. 다시는 안 봐.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막 이렇게 막 절교를 선언을 해도 주님 안에서 다시 볼 사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도 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확 질러버리고 싶다가도 서로 못 볼 사이는 되지 말자, 이런 생각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참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관계가 그 갈등이 풀리고 뭔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사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범죄와 연관해서는 더더욱이요. 그런 관계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어떤 식으로 풀릴까 저는 사실 상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관계들, 공동체 안에서 맺는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우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평화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그래도 좀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 갈등을 부추기는 말들, 공동체성을 해치는 말들을 좀 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평화를 목표로 둔다면. 그런 면에서 저는 목장 모임 할 때 우리가 좀 종종 읽고는 하는 우리 교회 그 코이노니아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이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하는 태도로 경청하고 들은 말에 대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외부에 함부로 옮기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는 셀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논쟁적 발언이나 민감한 정치적 정파적 발언,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네. 겸손한 태도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또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논쟁적인 발언들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코이노니아 언약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상기하며 우리가 그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교제를 한다면, 그렇게 평화를 이루려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선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야말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지 막 하면서 그 말하는 것에 뭔가 여러분 보면은 많은 그런 테크닉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도 존재를 하고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어떤 목표로 우리가 말을 하는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언어 생활 가운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약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을 통제할 수는 없기에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정말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적용 2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자신의 마음, 동기를 좀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 평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면 더욱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기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정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